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육신이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중요한 영적인 힘이, 육신적인 그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어가고 남겨야 될 영적인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의 그 영적 현주소를 통하여서 미래의 중요한 이 영적 흐름이 미래의 그 시간 속에 이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또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지옥 배경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오늘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서명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와 이 저주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와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과 영혼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지옥과 천국 이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그 깨달음을 묵상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캠프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든든히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사역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집시 교회에 복음의 제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며 이 언약을 전달받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학업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이 예배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전도학 59과입니다. 세상 지식과 믿음입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또한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기가 너무나 편하고 쉽고 아주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습니다. 뭘 별로 모르더라도 우리가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검색하면은 이 정보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시간 속에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전에는 우리 기업의 비밀이다. 우리 기업만의 노하우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코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시대는 이제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 때 이런 걸 가지고 만든다. 이런 걸 지금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정보, 많은 이 정보와 지식을 활용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으로 작품화 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리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으로 예를 들면 물건을 만들어낸다든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편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지금 시대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로 만드는 것, 콘텐츠화 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또한 지금 많은 이 정보를 통하여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틀린 정보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꽤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카톡을 통해서든지 문자를 통해서든지 전화를 통해서든지 스팸 문자들이 많이 오죠. 광고를 떠나서 어떤 내 지인인 것처럼 해서 맞죠? 그 안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들어서 안에 있는 계좌라든지 이런 돈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수련회 갔는데에도 간 그 시간에 문자를 2개나 받았거든요. 누가 이제 부고를 당했다고 이걸 이제 대면에서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자로 보내다고 이렇게 제가 2개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튜브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 듣고 우리가 서밋 타임의 그 메시지 듣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콘텐츠들을 보면은 나오는 영상물들을 보면은 틀린 지식과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가가 죽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그대로 이제 제목으로 영상의 내용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일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틀린 내용이나 이런 것들 광고라든지 아니면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들, 선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속에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후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제를 바꾸는지 모릅니다. 이제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다, 20대다, 이거 연령층 나눌 것 없이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에 쇼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유튜브 쇼츠라고. 영어 그대로 이제 짧은 겁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최대 시간 해봤자 60초, 1분밖에 안 되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청소년 수련회 제가 이제 랩런트들과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같이 숙소된 랩런트들 보면은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쇼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짧은 거니까는 계속해서 그것을 1시간 동안 보는 랩런트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영상 보고 있는 거예요. 짧으니까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쇼츠 영상 시간 보니까는 19억 5천만 시간? 그 시간만큼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 쇼츠를 본 거예요. 상상이 나갑니까? 이게 계산도 안 되죠. 계산도 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너무나 쉽게 접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에 이걸 가지고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멈추는 시간이 없죠. 일하는 것도 바쁘죠. 우리 어린 아이들은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 가죠. 공부하죠. 이거 하죠. 저거 하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자신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미디어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멈추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속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든지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라든지 교사라든지 부모라든지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 시대에 전도학이라는 교재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과 때 강단에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론의 가장 첫 번째 첫 시간에 말씀하신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소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신 이 메시지가 현장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메시지가 그냥 내 안에 담겨져만 있고 혹은 예배 시간에만 있고 교회에만 있고 메시지 노트에만 있고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메시지가 살아서 내 현장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되어져서 정말로 주변의 성도들이나 우리 후대들이나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로 이 메시지를 현장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성도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한 사람의 제자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를 바르게 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보고 사람을 바르게 보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로 배경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면은 중요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지, 그 지식이 있어야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 방법을 모르면, 이 마이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이크만 들고, 왜 방송실에서 마이크 안 켜주지? 계속해서 쳐다보고만 기다리고만 있겠죠. 이 마이크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는 권사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건우 수남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갔는데, 다 끝나고 가족들하고 저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건우 친구에게 카메라를 넘긴 겁니다. 이렇게 찍으면 된다. 그래서 나름 멋있게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 찍었죠. 하나 더 찍어라. 그래서 2번을 찍었어요. 어떻게 모습이 나올까? 카메라를 가져가서 봤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2번 눌렀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찍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찍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카메라가 사용 방법이 그냥 살짝 누르면 그게 안 되거든요. 살짝 누르면 초점이 잡혀지는 거고, 세게 눌러야지 그게 찍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카메라를 들고 있어도 또 자기는 찍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용법,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니까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같이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밥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밥을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밥통이 있으면 뭐합니까? 밥통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쌀이 있으면 뭐합니까? 쌀을 씻을 수 있는 정보가 내게 있어야죠. 그냥 씻지도 않았는데 쌀 그냥 갖다 놨다가 하면은 어떻게 되죠? 타겠죠. 물도 못 넣고, 물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고 하니까는. 이 여러 가지 정보들과 지식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교재의 내용을 그냥 잠깐 읽으면은 세상 지식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사회와 정치, 경제, 경영, 언어, 문화, 많은 것들이 왜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내가 세상에서 많은 뉴스들도 나오고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듣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맹목하지는 말고 참고는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는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문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가르칠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은 이 일을 그만둔 이후에 나의 후임자나 또 다른 사람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빈 공간이 생기지 않고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이 대체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객관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나, 너, 우리. 이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너무 서지를 못합니다. 우리끼리. 그러니까는 자꾸만 우리가 잘 되는 우리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다 보니까 내 생각과 우리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만 그 안에서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또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늘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 하만, 우리 집, 나라는 이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은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독립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독립하여서 중요한 그 어떤 성질이나 그 속성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만 맞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게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리고 공부를 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한 몇 년 전부터 강단에서 우리 랩런트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공부 제대로 해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정말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랩런트들이 성적이 잘 나오고 그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부를 할 때에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는 겁니다. 단순히 공부할 때만 그 공부하는 습관이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 공부하고 지금 업을 하는 그 습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 나와 저 사람,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과 다른 환경, 또 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분명한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업을 하고 공부하는 이것이 내 옷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맞춤 옷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 취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에, 내가 업을 할 때에 대충 하는 거, 내가 뭐 숙제라든지 공부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미루는 것, 핑계 대는 것, 내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벼락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그 순간에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메시지를 할 때에 내가 공부하는 그 습관이 벼락치기다 라면은 아마 그것이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뭘 했을 때 그것 또한 이것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을 통해서 잠깐 너 멈춰라, 불신하는 거 멈춰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게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싸우는 것을 미루고 싸우는 것 대충 하고 자꾸만 핑계대어서 내 잘못이 아니고 자꾸만 다른 사람, 내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내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 잘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될 대로 되겠지. 나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실력이 이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 속에 뒤에 숨어서 그 속에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취하는 자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이 공부하는 습관이 굳어져서 어버라는 습관이 굳어져서 내 신앙과 똑같이 그것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래서 진짜 내가 공부하는 습관, 학업을 하는 그 습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세상의 지식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제 대학생쯤 되어지면은 교수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많은 개인의 생각들, 사상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하여서 그 가르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가진 색깔이나 세계관들, 그런 개인의 언어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후대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때 이제 반주하시던 선생님이 이제 창원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는 것 때문에 그때 이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반주를 맡기신 겁니다. 그때 이제 저는 피아노를 치는 게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학원은 계속 다니고 있었죠.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데 한때 이제 그 배운 것을 한 곡 그 찬양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곡을 배워서 제가 그대로 배운 것을 가지고 주일학교에 가서 반주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근데 배웠으니까 배운 그대로 계속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쳤죠. 근데 두 번째 부르는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제가 원래 치던 대로 쳤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학교가 경상대학교 바로 후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 중에 이제 반주를 하는 이제 대학생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는 작곡을 하는 누나였습니다.
교회 안에 부흥회 있을 때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반주를 하는데 너무나 반주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곡을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처절하게 후회가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누나한테 내가 배웠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제가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지금 한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또 이제 졸업하고 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기회가 저에게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집회, 화요제자 훈련 때도 그렇고 세가족 중요한 훈련 집회 때 이제 그때마다 이제 반주를 하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을 이제 RTS에 가서 만나게 돼서 제가 같은 찬양팀을 하면서 이제 몇 년을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배우게 되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 제가 그 전도사님만큼 솔직히 반도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제 안에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만큼은 연주하지는 못하지만은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또 그 전도사님의 어떤 늘 저한테 가르쳐준 중심을 생각하면서 반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에게 처음에 반주를 가르쳐줬던 그 학원 선생님은 그 학원에서 이제 반주라든지 이런 게 전문이 아니고 클래식이 이제 전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반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그 전도사님 만남을 통해서 이게 제 어떤 반주의 관이라고 할까요? 말이 좀 이상한데 반주를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주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들도 중요하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특히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먹고 또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 속에 의식주에 대한 구원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적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 지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참 인생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삶은 편안해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의 편의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편의밖에는 우리에게 제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구원, 그 영적인 저주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영적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은 다른 것 많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단 한 가지, 이 복음, 하나님을 아는 것 없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신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 지식을 통하여서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이 속에 완전히 묶여 있구나.
이 속에 영적 사망 상태 속에 있구나. 이것을 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 흑암이 지금 이들을 조종하고 이들을 미혹시키고 이들에게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있구나. 하지만 이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절대의 주권 속에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이유구나.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별된 탄생을 하시고 구별된 인생과 구별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최고의 그 선물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언약 신앙을 뿌리 내리는 데 집중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만은 모세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세상의 지식이 있었고 또한 복음의 지식이 있었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이제는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왕궁에서의 그 40년 생활은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정의로운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기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안에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영적 사망 상태 속에 있는지를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미디안 광야의 그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만큼 영적 저주 상태 속에 있는지, 얼만큼의 그 저주 상태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강에 빠뜨려 죽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속에서 건지신 이유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 영적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은 세상에 말하는 자신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걸 가지고 본 나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세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그래서 너는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4번, 5번 불신앙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말하지만은 모세는 자기의 그 기준, 세상의 그 지식, 이것이 그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언약을 하시는데도 나는 못합니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낼 자를 보내셔서 그렇게까지 불신앙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답을 주시고 하셨지만은 나중에는 노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준비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아론의 그 입을 통하여서 그 말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론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몇 번이나 불신앙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홍해를 시작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어지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서밋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적 지식에 대해서 자신이 깨달았을 때에 이제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죠.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운동을 막고 성도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로마 복음화에까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끼치는 영적인 서밋의 그 길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모든 것이 있느니라. 그것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히지 않을까 주의해라. 왜냐? 그것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이제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영적 지식을 알고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교회와 현장의 목회자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세상의 지식과 이제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80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 이 시대를 살리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네가 누구인지 알고 너를 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 지식을 통하여서 나를 정의 내리는 것이 어떤 정의입니까? 자꾸만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로,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 현장 안에 많은 것들의 틀린 정보들이 있고, 이 속에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거짓과 미혹과 세상의 지식들 있지만은 내가 이 속에서 정말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절대를 우리가 이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현장 속에서 삶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 속에 한 가지의 답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 또한 유럽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비밀, 복음의 그 비밀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영적 현주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그 속에 사는 사람과 흑암과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붙잡고 그 사명을 찾아 현장의 목회자로서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의 절대 현장 위에 절대 제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는 그 현장과 지금 이 시간 유럽 선교 중인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모든 현장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